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이렇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계기가 생기는데 이제 베드로의 그런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일과 또한 빌립 집사의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건이라든지 이런 간헐적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주후 250년경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그 당시에 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를 대략 6천만 정도로 추산할 때 1,000만 명 이상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사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200년 가까이 형성된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고 죽은 자들을 묻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고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같은 사랑으로 대했고 또한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푸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끝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병자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았고 자신들을 내주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전염되면 그들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추어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감염된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로마의 이웃들과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끝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로마의 학자들은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그들은 서로를 돌보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 중 상당수가 살아남게 되었다. 버려졌던 사람들에 비해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기본적인 돌봄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더 살아남았고 특히 사랑이 있는 돌봄이 힘이 되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둘째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생겨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했고 실제로 그들은 자주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주 250년의 전염병이 이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곳마다 그들이 가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큰 손해를 감당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고 착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과
이제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혼자 다니지 않고 동역자와 함께 다니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면 개척교회를 내가 부흥시켜 보리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다가 사명감을 품고 개척교회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형제간의 개척을 시작을 해도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척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도, 많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교회에는 큰 힘이 되지만 스스로는 이제 교인이 많지 않은 곳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 정도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압박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교인이 없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너무나 아픈 손가락과 같이 여기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별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고 온 교회가 사울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초대합니다. 보증을 서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의미이죠. 그렇지만 기술이 있고 그 부분에 전문가인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서 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땜쟁이, 대장쟁이 뭐 이런 식으로 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쟁이라는 이름은 이제 천시 여기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으면 이 이방인 지역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더 아프게 여기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히려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역전의 현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서로를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그런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교회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때, 일꾼을 더하여 주실 때,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말씀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